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과 부딪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은 이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남의 물건을 어떻게 함부로 손을 댈 수 있는가, 참 나쁜 행동이다 하겠지만은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율법은 길을 가다가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허락 없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물을 먹는 것을 허락합니다. 다만 여유분만 챙겨 나오지 않는다면 율법은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배고픈 여행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밭에 가장자리에는 수확을 하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또한 포도나 올리브 농사를 하는 과수원에서도 주인은 한 해에 한 번만 수확하며 남은 열매나 그 모든 것들은 배고픈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자들이 한 행동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행동이었지만 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이 일을 안식일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문제 삼는데 제자들이 곡식을 털어 먹는 과정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손으로 비비는 것이 추수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고, 그리고 비빈 손을 입으로 불어서 껍질을 날리는 것이 또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논쟁이 된 것들 중 하나가 과연 이런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서 어떤 것이 일이고 어떤 것이 일이 아니고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그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바로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논쟁이 바로 그렇다면 무엇을, 어디까지를 우리가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를 위하여서 자신들이 율법의 울타리라고 묘사되는 것들을 세웠습니다. 이제 율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경에는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율법들을 잘 지키기 위하여서 구체적인 항목들을 세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안식일에 관한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하였습니다. 유대교는 가장 중요한 율법으로 할례와 그리고 음식법과 안식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이유는 이것들을 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식법과 할례와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것을 어기는 것은 내가 유대인임을 포기하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들에 대하여서 세부적으로 규칙들을 적용하여서 지켰습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어떻게 정의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들은 많은 협의 끝에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당시에 39가지로 정의하여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는 한꺼번에 2000규빗, 약 900m 정도를 걸으면 안 되며 이제 음식을 하기 위하여서 불을 피워서도 안 됩니다. 이들이 한 이런 행동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일이다, 이것이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정하면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이들이 이렇게 율법을 해석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의 율법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그 율법에 대한 정의와 해석과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과 정말로 똑같이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과 부딪히게 되는데 예수님도 율법을 해석하시고 적용하시면서 이 율법이 이것을 위하여서 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과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율법을 해석하여서 적용하는 일을 자신과 부딪히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이 비난을 들으시고 이들의 비난에 대하여서 다윗의 이야기를 예로 들며 반박하십니다. 다윗이 제사장들로부터 진설병을 얻어먹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설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지파 수에 따라서 빵 12개를 만들어서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을 전시하는 상 위에 두었습니다. 이 빵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빵이었고, 그래서 거룩한 빵이다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전시된 빵은 다음 안식일에 새로운 빵으로 대체되었으며, 일주일 동안 전시된 빵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칙 아래에서 다윗과 소년들이 진설병을 먹은 것은 율법을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지금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규칙 아래에서 다윗이 율법을 어기고 또 그 진설병을 준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들에게 준 행위도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었지만은 성경 어디에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거나 그것을 비난하거나 질책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다윗과 소년들이 율법을 어기면서 진설병을 먹은 일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 미리삭을 비벼 먹는 것은 더욱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중요한 말 한마디를 덧붙이시는데 바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제 이 안식일에서 어떤 것이 옳으며 어떤 것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위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다음 구절에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한 사람을 고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정한 안식일을 범하는 39가지 일에는 사람을 고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면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기에 깔린 예수님의 안식일에 관한 생각은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행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무엇 때문에 주어졌느냐? 너희가 안식일을 왜 그렇게 지키려고 하느냐? 그러면 안식일이 무엇 때문에 주어졌는지 아느냐? 그리고 그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이란 처음 하나님이 안식일을 선물로 주셨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처음 안식일을 선물로 은혜로서 주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이란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또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엄격하게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안식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들의 이러한 생각이 더욱더 잘못됐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안식일은 처음에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 쉼을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 수많은 고통과 노동 가운데서 한 날을 정하셔서 이 날을 쉬어라 라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쉼을 위하여서 주어진 안식일을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이고 부정적으로 사용합니다. 그 규칙들을 따르는 데 부족한 부분을 찾고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선물로, 그리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으로 선물로 주었는데 그것들을 어떠한 법칙으로 삼아서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면은 정죄하고 질책하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선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온 것이 이제 그것 때문에 부담스럽고 조금 힘든 것으로 다가오게 만들어 버린 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취하는 태도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안식일을 만드셨지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접근함으로써 안식일은 이제 안식이 목적이 아니라, 안식으로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으로서 많은 규칙들과 율례들에 매이는 것으로서 작용하게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부분이 경계하는 것, 즉 예수님이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며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이러한 것에서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율법들에 대하여서, 그리고 지금 이들이 정말 겉으로만 계속해서 지켜온 그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하여서 표면적인 율법 조항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알려주시면서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법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법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라는 것을 판단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법을 최종적인 권위로 여기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정말로 실제로 법이 그런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들이 있지만은 그 법이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을 악용한다. 그래서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법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법이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있어야 합니까? 법이라는 것은 애초에 제정될 때 어떤 가치에 상응해서 제정되게 됩니다. 생명 존중에 대한 가치가 살인 금지라는 법으로 제정되고, 그리고 한때 이슈였던 민식이법이라는 것은 어린이를 보호하자라고 하는 법의 가치에 상응하여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법은 애초에 제정될 때에 그 법 조항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위하여서 제정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법이 그 가치를 잘 드러내게 될 때, 그 법을 통해서 그 가치가 잘 실현되게 될 때 우리는 법이 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질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 자체, 즉 외적으로 표현되거나 제한되는 것 자체에만 무게를 두고 법을 통한 가치 실현이 아니라 법 조항 자체에만 얽매여 가지고 그 조항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 조항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 이것에만 매이거나 몰두하게 된다면 그 법은 악용되며 그 가치와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는 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상당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중요성을 정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정말로 많은 세부적인 규칙들을 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이, 그리고 율법이 처음 주어졌을 때 무엇을 위하여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놓쳤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이 처음 주어졌을 때 어떤 가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는 것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들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가에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게 됩니까? 지금 우리는 안식일과 어떤 율법들을 따르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여러 신앙의 행위들을 지키며 그리고 따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 신앙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 행위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본래 목적이 아니라 그 행위만, 그래야 해서 우리가 그 행위를 통하여서 어떤 것들을 잘하는가 잘못하는가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그 남은 행위에 이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만의 목적과 자신만의 의미를 불어넣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신앙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예배, 기도, 찬양부터 시작해서 노회와 총회 그리고 각종 연합회의 모임들까지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교회라는 이름 하에 수많은 신앙적인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어떤 가치를 얻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되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자체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왜 노예로 모이고 우리가 왜 각종 모임으로 모이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라고 하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갈까라는 것을 우리는 집중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생각해야 되지, 그것이 아니라 그저 행위, 그저 그 일을 하는 것에 만족하며 그 일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것들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이제 그 행위에 각자가 불어넣은 의미만이 남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행위를 하는 것 혹은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질을 지키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법을 지키는가 아니면 지키지 않는가가 결정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감동하심으로 그 본질이 무엇인지, 정말로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그 본질이 없어지고 그 행위만이 남아서 그것이 우리가 그 법을 혹은 우리가 어떤 의무를 해야 되는 것으로서 남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명령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그 율법들 혹은 그 의무들은 우리를 더 이상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 되지 못하고 그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만 남게 됩니다. 혹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행위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성경의 명령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행위들이 아무 의미가 없이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 너머에 있는 본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과 그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행위 너머에 있는 본질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담긴 그 행위를 넘어 본질을 알려주시며 새로운 율법,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말 옥죄는 것 같은 수많은 의무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들이 그 너머에서 정말로 우리를 위한 선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법과 질서를 알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풍성히 맛보며 저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 안에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명령 속에서 그것을 그저 귀찮은 것으로 혹은 힘든 것으로 우리의 삶을 옥죄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며 깨달으며 그래서 그것들을 누리며 풍성히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볼 때에 모든 상황을 말씀 위에서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오니 더욱더 주님께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모든 죄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7장